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기본 자세,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기본 제사라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인물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인물은 손정희 회장입니다. 일본의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적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 3세입니다. 대구에서 가난하게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농지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몸부림치던 가정의 태생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재팬의 설립자 후지타 덴의 쓴 책을 읽고 매우 감동받는 16세의 손정희 씨는 그의 조언을 듣고자 후지타 덴의 회사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60번 가까이 전화를 걸었으나 비서는 매번 전달을 해보겠지만 너무나 바쁘셔서 어린 학생과 전화를 할 수 없다는 내용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손정희 씨는 직접 도쿄로 가서 비서에게 메모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얼굴만 볼 수 있어도 좋습니다. 딱 3분간 사장님실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옆에 서서 후지타 사장님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모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열정이 궁금해진 후지타 사장님은 만남을 허락하고 15분 동안 그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정희 씨는 사장님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16세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사장님의 답입니다. 컴퓨터가 답이며 과거 선함을 보지 말고 미래를 투자하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이에 손정희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UC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고 결론적으로 돌아와 소프트뱅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송 회장님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항상 후지타 덴과의 만남과 그 대화라고 합니다. 만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만남, 전환점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가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복되고 좋은 만남, 위대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시편 131편을 가리켜서 가장 읽기 쉬운 시이며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라고 합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 읽기 쉬운 시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뜻의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시, 이게 시편 131편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윗의 기본 자세를 오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며 그것의 자세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삶이며 두 번째는 젖된 나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삶.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라고 힘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라는 부정어를 3번 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자신의 굳은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하다의 단어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절대 자기를 과대표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인들의 공포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다윗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대승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 사울 왕을 환영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였고 군신 관계가 아니라 적으로 보였으면 장인과 사이 관계가 아니라 왕위를 노리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여야 될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사울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국에서 뽑은 군인 3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뒷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던 그 많은 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걸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임금을 위협하는 신하 정도가 아니라 죽은 개와 벼와 동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그 산에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밤에 사울의 군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오셔서 벼락을 수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의 왕을 넘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벼룩과 같다라고 미천한 것으로 자기를 낮추고 교만하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만하다 뜻 또한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니 여기고 선을 보라고 해도 상대를 부족한 부분을 조목접어 지켜마며 튕길 때 그 사람을 지칭하여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만하다도 교만하다는 뜻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일은 자신을 위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은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쉽게 말하면 자신을 높이려고 교만한 행동과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가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는 것도 오만한 것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하려 하는 것도 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강력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토가 자기 사업과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산업과 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라고, 자신은 연약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자신의 땅은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3배가 되게 해달라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자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닌, 다윗은 그렇게 과욕을 부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감사이며 감사의 제복이며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하며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성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얼마나 크고 좋은지, 또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게 하는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엑셀레이터 밟는 그 엔진만 있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는 이익이 있는 것보다 아마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하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엑셀레이터 같고 구름기둥은 그들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로만 인도하지 않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2개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가 해야 할 겸손의 삶일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었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그들의 의식주는 항상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허황된 일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 겸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혁신적인 삶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다는 중지하다, 가만히 있다의 의미입니다. 평온하다는 평편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 곧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눈이 오만하여지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그 삶.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가려는 그 경쟁의 삶, 이기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으로 평평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이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젖먹이 아기, 갓난아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먹는 일과 자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먹고 먹으면 잡니다. 물론 아기가 먹는 모습과 자는 모습만 봐도 그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필요하지 않고 그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은 자신이 칭얼대지 않아도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 앞, 아빠 등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거 바른 것이라며 자신은 굶어도 아이를 먹일 것이며 자신이 헐벗어도 아이는 입힐 것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 마음보다 더 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젖된 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보채지 않을 것입니다. 젖을 충분하지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 우는 아이와 젖을 충분히 먹어 매우 만족하는 아이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비유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모성애를 가진 존재라고 비하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평온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매우 평온합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왕 중에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온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안기려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다? 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 하려는 자만함과 교만함의 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의존적인 존재,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시간을 쫓겨서는 안 된 그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아이는 연약하고 힘없는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엄마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기의 엄마 품에는 만족과 안정, 평안을 상징합니다.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단순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단순해집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믿음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집중합니다. 엄마를 주목합니다. 엄마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만 의지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주목합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연결의 상태는 없습니다. 이 관계에 연결된 상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마음을 높이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지를 높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고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필요하고 그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위대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벌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의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망한 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도 아니고 참된 위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이 시편을 읊조리게 됩니다.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곧 자신의 삶, 자기 인생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는 삶, 잣된 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평생 만나며 동행하며 함께한다는 삶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자세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삶이며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